할렐루야. 예.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하는 것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깨닫게 되면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도 보여요. 집사님, 뭐가 보여요? 전에는 안 보이던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마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그랬더니 전에는 사람을 미워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됐어요. 왜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 속에 아주 못된 게 들어앉아가지고 여러분 막 혈기 부리게 만들고 성질 부리게 만들고 여러분 교만하게 만들고 여러분 짜증내게 만들고 꼬투리 잡게 만들고 막 가시돋친 말을 하고 아주 못된 짓 하는 게 전에는 안 보였는데 이제는 보인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마음에. 여기 저게 악한 영이 하는 짓이지 그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저게 또 저 안에서 발동을 걸었구나. 그놈들이 발동을 걸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막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열받고 혈기 부리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고 또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히고 막 또다시 죄에게 사로잡혀서 그런 거. 전에는 막 잔소리하고 막 그렇게 막 비난하고 막 정죄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게 누가 하는 짓인가를 아니까 이제는 사람을 안 미워하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진짜 진실하게 기도하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좋은 일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눈동자, 영적인 시선,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동자로, 하나님의 영적 가치관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요, 사람 미워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딱 확실하게 딱 눈이 열리면은요, 그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요. 그 행동을 보세요. 사람이 할 짓인가? 사람이 할 짓이 아니요. 여러분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여러분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고집대로 요게 악한 영의 역사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 가지로 요약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3종 세트잖아요. 3종 세트.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 악한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막 사람하고 다투고 사람하고 싸우고 막 그러는데 이제는 아이고 저게 또 발동을 걸었구나, 저게 또 못된 짓 하는구나, 또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여러분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여러분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는 짓입니까? 누가 하는 짓입니까?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식당에 가서 밥 먹자 그래도 잘 가요. 이마트 가자 그래도 잘 가요. 여러분, 예? 어디 놀러 가자 그래도 잘 가요. 근데 교회 가자 그러면 죽어도 안 가요. 죽어도 안 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게 악한 영의 역사예요. 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막 완전히 돌변했어요. 막 우리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막 야 이런 말씀이 어디 있냐, 막 이런 말씀이 그러고 막 은혜 받고 막 그날 막 악한 게 많이 쫓겨나갔어요. 그리고는 집에 또 돌아가서 내가 이제 여기 멀지만 여기 와서 은혜 받아야지. 그런데요 며칠 사이로 확 돌변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아직까지 다 쫓겨나가지 않은 저주받은 원수가요 여러분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되는지 교회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런 몇 번이나 봤어요. 그러니까 이빨을 막 부두둑 깔면서 이빨을요 정말 깨질 것 같아요. 막 이빨 가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아유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막 이빨을 뿌드득 갈면서 여러분 이년아 순종교회만 가지 마라 그랬잖아. 이년아 나를 왜 여기 끌고 와서 나를 괴롭히나 이년아 그러면서 막 여러분 그놈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세계를 확실히 아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영안 그러니까 눈에 뭐가 보이는 줄 아는데 눈에 뭐가 보이면 안 돼요. 그거는 영안이 아니에요. 그거는 영안이 아닙니다. 영안이라는 것은 따라하면서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그래서 말씀의 눈을 가진다는 거예요. 말씀의 눈. 따라하면서 말씀의 눈. 그래서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그 열매가 여러분 나타나는 걸 보니까 그게 악한 영의 역사인 거예요.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온유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성령의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 아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중심이에요. 여러분 주님 중심이에요. 성령의 사람은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위에, 그 사람 속에 악한 영이 올라타고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올라탔다 그러니까 지금 정말로 위에 올라탄 줄 아는데 그 사람의 인격과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악한 영의 여러분 열매가 나타나요. 열매가 나타나요. 꼭 이기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교만합니다. 여러분 다툼과 불화가 끊이지 않아요. 비난하고 조롱하고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여러분 자기 눈 속에 든 들보는 못 보고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고 여러분 비난과 조롱을 퍼붓습니다. 그게 악한 영의 열매예요. 불화가 있습니다. 싸움꾼입니다. 그 사람이 집에 가면은 집안이 싸움판이 되고, 그 사람이 직장에 가면 직장이 싸움판이 되는 거예요. 예? 불화예요. 불화. 분쟁과 다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뜨고 딱 쳐다보면 저게 악한 귀신 역사구나. 저게 악한 영이 저 사람을 지배하고 있구나. 단번에 깨달아. 그러면은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불쌍하게 얘기는 아이고 저 사람 불쌍하네. 정말로 불쌍하네. 악한 영이 올라타고 악한 영이 온갖 못된 짓을 하는데 이용당하고 있구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영혼이 저 악한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정말로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영감이 오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는 짓인가를 알아야 되죠. 누가 하는 짓인가를 알면은 더 이상 남편을 안 미워하는 거예요. 그 인간, 아이고, 꼴 보기 싫어서 평생을 나를 괴롭히고 아이고, 미워 죽겠다고. 여러분, 근데 그 사람도요, 실제로 정말로 영적인 세계를 확실하게 눈이 딱 열려서 알게 되면은요, 그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잖아요. 따라합니다. 그 사람도 영적인 피해자다. 처량하고 불쌍한 사람이죠. 정말로 처량하고 불쌍한 사람이요. 평생을 술에 끌려다녀서 이 술집 저 술집 여러분 어떨 때는요 술에 끌려다니다가 어떨 때는 파출소에서 불러요. 막 이 파출소 저 파출소 막 사람 찾아가라고 막 난동 부린다고 막. 여러분 저도 정말로 많이 파출소에 많이 다녔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이면 어떤 파출소에 전화 와가지고 빨리 이 사람 아냐고 빨리 이 사람 데리고 가라고. 그리고 전화 오면 막 쫓아가서 막 아이고 잘못했다고 막 비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막. 술 안 먹으면 호인인데 술 먹으면 이렇다고 용서해달라고 막. 여러분 그런 사람이 술 안 먹으면 호인이에요. 호인 막. 그런데 술만 들어가면 헷가닥 돌아가지고는 여러분 자기가 한 짓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힘은 또 얼마나 장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쌍하잖아요. 평생을 술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을 담배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을 여러분 주식의 노예가 되고 도박의 노예가 되고 평생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악한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그 모습을 쳐다보면 불쌍하지 않습니까? 처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확실하게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눈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래요. 말씀으로 보는 눈. 그런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몰라야 돼요. 그렇죠. 말씀을 모르면 캄캄한 사람이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모르면 캄캄하다.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캄캄해가지고 말씀을 모르면은요 자기 모습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정확합니다. 말씀을 몰라요. 말씀을요 여러분 심지어 막 직분을 받았으면서도 말씀을 일독을 안 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캄캄하게 자기 모습도 안 보이고 영적인 세계도 안 보이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여러분 말씀을 보면 세 가지가 보이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야 예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께서는 그 보배로운 핏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주신 구속의 주인이시구나. 예수님은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재림의 주인이시구나. 예수님이 주인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이 깨달아져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흉악한 범죄자인지 내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고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무서운 범죄자였는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 몰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른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은요, 여러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이 확실하게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깨닫는 분 손을 안 드시네. 정말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보여집니다. 악한 영의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도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악한 영도 영적인 존재예요. 이 세 가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직분까지 받았으면서도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가 여러분 직분 받았으니까 자기가 천국 갈 줄로 아는 거예요. 대단한 착각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제대로 깨달아지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경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라는 인류 구원의 뜻을 정하셨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서 살리기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뜻과 사명을 주어서 여러분 인류 구원의 계획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사명이요,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결국 주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예수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뭐예요? 예수라니까요. 예수. 돈 많이 벌고 떵떵거려도 소용없어요. 제가 오늘 누가복음 읽었는데 누가복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알아요? 여러분 정말로 돈 많은 부자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라.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것부터가 자기가 자기를 못 보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쳐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 네 있는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부자요. 그러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 재산이 자기 건 줄 알고. 대단한 착각이죠. 착각. 여러분 내게 아니고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쉽다. 따라합시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럼 부자는 천국 간다는 건 못 간다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세상은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인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어떤 가치관으로? 부자 되세요. 여러분,
몇 년 전에 막 그게 유행한 어떤 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되세요. 막 이게 막 유행이야, 유행. 막 새해가 됐는데 막 여러분 막 메시지가 오는데 전도사님 부자 되세요. 우리 여러분 우리 학생부 애들이 이 중고등부 애들이 저한테 막 메시지를 보냈는 거예요. 막 전도사님 부자 되세요. 막 그렇게 보냈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전도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새해 인사한다고 그렇게 보냈으니 제가 뭐 나무라지는 못하고,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세상이 부자 되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저는 어느 날 정말로 그게요, 여러분 영적으로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자 되세요, 그 말이요, 지옥 가세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부자 되세요, 지옥 가세요. 여러분 악한 영이 우리를 얼마나 지옥 보내려고 여러분 우리의 여러분 가치관을 무너뜨린 거예요. 성경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면 부자가 돼야 돼요, 부자가 안 돼야 돼요? 부자가 안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부자가 되면 안 돼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절대로 부자는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세상은 부자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절대로 부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한 사람 누구야 또? 또 부자는 그래도 부자는 되고 싶은 것인가 봐. 여러분은 절대로 부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청년들이 여러분 정말로 가치관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청년들이 꿈이요,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의 꿈이요, 여러분 건물주랍니다. 건물주. 돈 많은 부자 되어 건물주 돼가지고 일도 안 하고 건물 새 나온 거 받아먹고 사는 게 그게 꿈이랍니다. 여러분 이런 썩어 빠진 엉터리 같은 꿈을 꾸게 만드는 게 세상이요, 악한 영의 세력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부자 되면 망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여러분은 시간의 청지기요, 물질의 청지기요, 은사의 청지기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모든 언약의 축복의 청지기예요. 예? 여러분 그 영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은 축복의 종착역이 되면 망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축복의 종착역이 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축복의 정거장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한테 왔잖아요. 그러면 그 축복을 다른 사람한테 흘려보내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돼야 여러분이 더 큰 축복을 받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청지기는요 내게 없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청지기는 내 것이 없다. 그래요. 주님이 나에게 시간을 맡겨주신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깨달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을 산다는 거 알아야 돼요. 오늘이 내일 다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보는 시계가 이렇게 동그랗게 뱅글뱅글 돌아가니까 내일 또 8시, 모레도 또 8시 똑같은 시간이 돌아오는 것 같지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시간은 모래시계와 같이, 여러분 모래시계와 같이 위에 있는 모래가 밑으로 흘러내려가면 거꾸로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의 청지기요, 내 시간이 아니요, 주님이 주신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시간의 청지기가 되시고, 여러분 물질의 청지기가 내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잠시 여러분이 맡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시간의 청지기가 되시고 물질의 청지기가 되시고 여러분 각양 좋은 은사의 청지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달란트 재능의 청지기가 되게, 여러분 축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정거장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공동체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요.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눈, 영적인 가치관. 그래요. 여러분 신령한 영적 가치관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가치관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저게 악한 영이 하는 짓이구나 알았어요. 예? 자녀한테 악한 영이 달려들어가지고 온갖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여러분 열받고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온갖 못된 짓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부모들이 거기에 막 쩔쩔쩔쩔 맵니다. 막 어쩔 줄 몰라가 쩔쩔 맵니다. 여러분이 확실하게 영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그게 악한 영이 하는 짓인 걸 분명히 알았다면 여러분이 거기에 막 인생의 희노애락이 막 거기 있는 거예요. 막 여러분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도 여러분에게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내 자녀가 아닙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자녀가 내 자녀인 줄 알면 안 돼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맡겨주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경의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가지고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는 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저게 악한 영이 하는 짓이 분명해요. 못된 짓을 합니다. 여러분, 이기적으로, 정욕적으로, 세속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성질 부릴 걸 다 부리고 혈기 부릴 걸 다 부리고 못된 짓 합니다. 그런데 당하고만 사는 거예요. 당하고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지고 영적인 분별력이 오고 영적으로 그 세계를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영역이 없으면 그 악한 영의 세력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평생 당하고 사는 거죠. 평생 당하고. 악한 영을 몰아낼 수 있는 영적인 힘, 영역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정말 영역이 임해야 돼요. 영역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에게 강력한 영적인 힘, 그럼 영역이 임한다 그러니까 막 내가 무슨 막 슈퍼맨이 막 돼가지고 막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막 내가 슈퍼맨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영역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성령이 나를 쓰시는 분량입니다. 그렇죠. 내가 영역의 주인공이 아니요. 영적인 강력한 힘의 여러분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안에 누가 역사해야 돼요? 예?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사람 되면 악한 영의 열매가 나타나고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역은 내가 뭔가를 받아가지고 영역이 된다기보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나를 제한 없이 나를 마음껏 나를 자유자재로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대로 나를 여러분 쓰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만 확실한 영적인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저게 악한 영의 역사한 게 분명하고 저게 또 못된 짓 하는구나, 저게 또 올라타고 저게 온갖 못된 짓을 하는구나, 그게 뻔히 깨달아졌어도요 영역이 없으면 맨날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역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절대 겸손입니다. 따라합니다. 절대 겸손. 영역의 통로는 겸손입니다. 겸손. 정말로 자기를 비워야 돼요. 자기 고집, 아집, 불신앙, 불순종,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낮에도, 오늘 새벽에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교회에서는 막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진실한 고백이요, 거짓이 아니요, 진실하게 고백했어요. 근데 내려가서 집에 가면 또 내가 또 펄펄 살아가지고 막 또 내가 성질 부리고 혈기 부리고 짜증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내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세계를 확실하게 깨달아서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완전히 여러분을 점령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또 죽기까지, 따라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비밀이요. 영역은 복종입니다. 예? 거역할 의사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꼼짝없이 순종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토를 달지 않은 거,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마는 거예요. 안식일 날, 주님의 날 물건을 사고 파지 말아라. 그럼 사고 팔지 마는 게 영역이라니까요. 여러분 피계와 병영을 갖다 대고 아이고 오늘 어쩔 수 없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뭐 한번 사고 뭐 회개하면 되지 뭐. 오늘만 사고 오늘만 급하니까 빨리 가서 사고 회개하면 되지 뭐.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사람에게는요 영역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5장 37절에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해라.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여러분 이에서 지나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원문 그대로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옳은 것은 옳다고 하라는 거예요. 아닌 것은 목이 칼이더라도 아니라고 하라는 거예요.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형평과 사정의 종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인정과 애정, 감정의 종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악으로부터 쫓아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여러분이 강력한 영적인 힘, 영적인 능력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꼼짝없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 항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항복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글을 쓰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말씀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쓰시는 겁니다. 아멘. 성령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쓰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 마치고 여러분 1부 예배 마치고도 2부 예배 마치고도 3부 예배 마치고도 여러분이 그대로 목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여기 살 곳이 아니지.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잖아. 이 저주받은 원수, 이 저주받은 질병,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잖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라. 그 주님의 목소리, 주님의 명령 앞에요, 꾀꾀거리면서 토해놓고 비틀어지면서 막 여러분 그 악한 귀신들이 나가는 걸 보세요. 나가는 걸 보세요. 그게 어찌 사람의 말 때문에 나가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쓰시는 말씀의 권능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있어요. 참 귀하신 목사님이죠. 근데요, 그분을 통해서 막 강력한 영적인 힘과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저도 그런 능력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그분이 소리 질러갖고 능력이 나타나는 줄 알죠? 여러분, 막 기도를 워낙에 많이 해가지고 막 목소리가 좀 날카롭고 그래요. 근데 그 목소리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줄 알죠?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그분이 막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물론 맞기는 맞아요. 기도 많이 하면 영역이 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분이요, 걸어다니는 성경책이요.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성경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성경책이 돼야 돼요. 성경책. 아멘. 예? 아멘을 인색하시네 참.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성경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성경 몇 장이 어디 있지? 이 말씀이 어디 있지? 그러면 여러분이 딱 대답할 수 있는 걸어다니는 성경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응? 우리 전도사님이 걸어다니는 성경책이 돼야 돼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종이라면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벌벌벌 떱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 줄 모릅니까? 저는요, 제일 두려운 게요, 세상은 안 두려워요. 사람은 안 두려워요. 여러분, 저는 두려운 게 없습니다. 근데 정말 제일 두려운 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지 않습니까? 예? 네 영혼을 하나님 지옥에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목사님 그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욕심 부리는 데는 지나치게 욕심 부리고 막 정력적으로 이기적으로 막 세상 욕심으로는 막 지나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치도록 한번 지켜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켜보세요. 여러분, 저의 고백이지만 여러분, 제가 전에는 몰랐어요. 전에 교회 다닐 때는 몰랐어요. 저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주님의 날은 내 날이 아니요, 주님의 날입니다. 말 그대로예요. 주님의 날이에요. 내 형편 사정을 따라서, 내 인정 애정 감정을 따라서 내 사정조차 다니는 날이 아니요. 여러분, 물건 사고 팔고 다니는 날이 아니요. 저는요, 여러분, 전에 교회 다닐 때 막 여러분 주일날도 막 그 밑에 짬뽕집에 가서 막 짜장면 짬뽕을 막 여러분 먹고 막 국수집에 가서 먹고 막 교사들 모임한다고 식당에 가서 밥 사 먹고 그랬습니다. 그게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제가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고 살은 거예요.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정말로 그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여러분 깨달은 다음에 제가 주일날 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깨달은 다음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깨달은 다음에는 주일날 뭐 사먹고 댕겨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여러분, 그리고 제가 기도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너무 지나치다고 여러분 또 그러지 마시고, 제가 경험이에요. 제가 여기 강단에 엎드려서 막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일날 와가지고, 자판기가 우리 교회에 있는데 주일날 와가지고 100원짜리를 딱 넣고 꼭 누르는 것도 100원 주고 사 먹는 건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 마음속에 성도들을 죄짓게 하면 안 되겠다. 주일날 막 교회 식당에서 돈 내고 밥 사 먹고 막, 여러분 그게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옳은 것은 옳다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겨나가는 거 봤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절대 권세 앞에 악한 영의 세력이 여러분 거품 흘리며 나가는 걸 보셨습니까? 없어요. 영역이 없어요. 그런 교회에 영역이 있을 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하는 교회, 그래서 제가 성도들 죄짓게 만들면 안 되겠다. 작은 거라도, 정말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목숨같이 지키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 자판기에는요, 여러분 어느 날이라도 와도 그냥 꾹 누르면 나옵니다. 많이 빼갖고 드시길 바랍니다. 많이 드세요. 예?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근데 여러분이 죄를 먹고 죄를 마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분명한 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시키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더 강력한 영역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라! 저주받은 귀신이 쫓겨나가요. 여러분, 제가 서울에 가서 한번 집회를 했는데,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 집회를 하는데, 앞에 그 주변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여러 분 와가지고 목회자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는데요, 이미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안에서 막 토하고 막 꾀꾀거리면서 막 악한 귀신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요. 말씀을 마치고 제가 막 손 얹고 기도하는데 무서운 악한 귀신들이 막 정말로 군대 귀신이 쫓겨나가는 게 한두 명이 아니요. 목회자들이 그렇게 사로잡혀 있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교회에 귀신이 쫓겨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인본주의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주의 목회하는 거예요. 현실주의 목회하는 거예요. 형통과 번영 목회하는 거예요. 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은요, 정말로 조심해서 들어주세요. 어떤 교회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요, 정말로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드러난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게 거짓 선지자가 활동하는 교회입니다. 드러난 이단보다 더 무서워요. 드러난 이단은요, 이단인 줄 알지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단이라고 판명도 안 났어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 막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막 잘 되고 있습니다. 막 형통합니다. 변형합니다. 막 십자가의 복음은 빠졌어요. 회개의 복음은 전하지 않아요. 애절하게 간절하게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그럼 그 교회에 얼마나 천국 가겠습니까? 예? 얼마나 천국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옥 가는데 목사들이 뭐하냐? 목사들이 뭐하냐? 성도들이 지옥 가는데 목사들이 뭐하냐? 목사들이 왜 외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느냐? 목사들이 왜 예수의 피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느냐? 성도들이 지옥 가는데 왜 성도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느냐?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항복하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정말로 말씀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내 고집대로 인본주의 세속주의 현실주의 상황주의 이런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처절하게 회개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성령이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점령하고 다스릴 때 진리의 말씀에 항복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역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정말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복종 속에는요 주님의 지극히 높이는 여러분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위임시켜 주시는 여러분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따라합시다.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이루어져야 되는 말씀이요. 예?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위임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성도들에게 제가 말씀 보내드렸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 뱀과 전갈을 밟으며 다시 따라합시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로 여러분의 가정에 활동하는 저주받은 원수를 몰아내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못된 짓 하는 저주받은 질병을 몰아내고 여러분이 정말로 영적으로 온전한 치유,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강력한 영역의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주님도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도 우습게 여겨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그를 가장 존귀히 여겨주십니다.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셔요. 그 입술에 선포된 말씀대로 여러분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확실하게 깨달아서 영 안이 열려지고 영감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영역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자재로 마음껏 성령의 권능의 도구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도 여러분 3부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꿈이 있습니다. 꿈이 뭔가 하면 저의 꿈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요. 여러분이 다 성령의 큰 권능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귀신아 나가라! 여러분이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때 저주받은 질병이 떠나가고 여러분을 통해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요, 아이고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무슨 방언을 받냐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이 어린아이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몇 살? 몰라요. 여러분은 몇 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은요, 70 되는 사람도, 80 되는 사람도, 여러분 90 되는 사람도 성령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성령의 권능의 통로,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아멘. 예, 모세는 80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기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권세 있는 말씀의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들은 저희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꼼짝없이 순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꼼짝없이 순종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주님의 보좌 앞에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다 성령님의 강력한 영적인 힘과 능력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순종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를 행복하게 하는 교회입니다. 통독 성경 공부안이 화요일날 개강합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깥에 신청서가 있는데 신청서를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사랑 전도대 이번 주에 10월 4일 금요일 날에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합니다.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전도축제,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소원을 여러분이 이루어 드리기를 바랍니다. 새신자 초청 카드를 여러분 드렸는데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가족부터 적으세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들, 정말로 전도하고 싶은 여러분의 자녀들,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과 여러분 연락처를 적어가지고 내주시고, 또 항목이 적는 란이 모자라시면은요 뒤쪽에 뒤집어가지고 흰색면에다가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직장 동료, 여러분 정말 살리기를 원하는 그 영혼들의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왼쪽에도 똑같이 이름을 적는데 요거는 여러분이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종입니다. 오른쪽에 거는 여러분 절취하셔서 교회 내주시고 왼쪽에 거는 여러분이 보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순종교회 교적카드 여러분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자세하게 적어서 내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또 우리 교역자들이 또 우리 구역장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적어서 여러분 자세하게 적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소속됐는가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교적, 우리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 여러분 정말로 저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정말로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부족하지만요.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이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리 주실수록 좋아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저희 집사람도 사모님도 기도하고 우리 전도사님도 기도하고 우리 구역장님들도 기도하고 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여러분 가족들의 소상한 기도의 제목 영적인 사정과 형편을 여러분 잘 기록해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래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루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의 심장에는 누구의 피가 흘러요?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야 돼. 예수님의 피가 흘러야 돼. 그래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강력한 영적인 변화, 회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